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그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나라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 또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과 삶에 대한 지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헌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율법이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나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로 토라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일괄적으로 해석한 말씀은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사람을 옥죄거나 얽어매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 역할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그 토라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토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의 행동의 규범이자 인류 모두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이 패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경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마저도 위태롭게 만들고 종국에는 공도 도망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멸망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과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심과 더불어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둘째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곧 죄 아래 있는 인생인 걸 알게 하고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삶을 살 때는 심판과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을 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없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신호등을 통하여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신호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을 내게 하고 또 신호 위반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내었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합니다. 이처럼 신호등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모든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율법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형벌이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죄에 대한 깨달음과 형벌을 알려주거나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신호가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긋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욕망의 절제를 위한 규범이고 인간으로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 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조차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정 또 인간의 연약한 감정 여하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변하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부패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죄의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대한 목적이요 기능이요 역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